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 3대 감사절기가 있는데 모두 농사절기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전래될 때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에게도 음력 10월은 높을 상자 상달이라 했고, 또 이맘때는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추수 동장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적인 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절은 특별히 창조절기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늘 최상의 순간입니다. 감사는 만족과 여유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은 그 바탕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과 역사 가운데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절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마틴 루터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소리 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포항 일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못 된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포항 시민의 두려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수능을 치룰 4,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60만 6천 명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되었고, 또 온 국민과 학부모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단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뿐인데 그 영향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의 진앙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의 파장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부의 시작입니다. 11장, 12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자가 앞에서 허무한 인생을 논해왔다면 이제 이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험과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이 본문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금 엉뚱하게 느껴지죠? 새번역도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눈앞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신뢰하라. 여러분, 투자는 결코 투기가 아닙니다. 눈 감고 하는 투기가 아니라 정말 신뢰 속에서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왜 떡을 강물 위에 던집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근동 사람들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속담 중에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언젠가 반드시 보상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공통의 속담이라는데 평소 선행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자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입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강 하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아들을 잃은 줄 알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왕자가 발견됩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자는 강으로 떠내려가다가 강 한복판에 있는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마침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는데 그 안에 빵이 들어있었답니다. 왕자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가죽 주머니가 가끔 한 번씩 내려오더랍니다. 가죽 주머니 바깥쪽에는 모하메트 벳 핫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상류를 뒤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주머니에 빵을 담아서 강 하류로 흘러보냈습니다. 왕이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속담대로 했을 뿐입니다. 선행을 해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핫산은 자기가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이 빵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하지 않게 왕자를 살리게 됐고 자기의 삶에도 큰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 뒤에 또 다른 권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믿지 못할 세상일수록 위험에 대비해서 내 몫을 분산해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달걀을 한 광주리에 담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을 살피고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언제 씨앗을 뿌리겠느냐? 즉 모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손해보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인류 문명은 큰 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린 겁니다. 얼마 후에 강물에서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그 퇴적층, 즉 주변의 옥토에 닿으면은 그 이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고대 중동 지역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강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바로 던진 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물 위에 떡을 던지십시오.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태도로 물 위에 던져야 할까요?
전도서는 물 위에 던진 떡이나 여럿에게 나누어준 몫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삭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질없는 짓 같아 보입니다. 사실 누군들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다 확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늘 알맞은 날씨를 기다리는 사람, 온갖 유리한 조건만 찾는 사람은 성공은커녕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계산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장차 나와 함께 썩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은 결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 물 위에 던지는 떡은 남는 장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의미 있는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훔쳐갈 도둑은 없습니다.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그 구호가 뭡니까? 적선합시오 아닙니까?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선을 쌓아두십시오. 선을 쌓아두십시오.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요 또 감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늘 조상부터 내려온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게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이 봉헌사를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봉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봉헌사는 겨우 6절에 불과한데 조상 아브라함과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 등 수백 년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치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경배한 후에 이 바친 음식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망국과 유랑의 역사가 대부분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감사절은 얼마나 가슴이 벅찬 그러한 은혜의 시간일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망국과 유랑의 역사였습니다. 1946년에 만든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듣지 못했던 가수 이인권이라는 분이 불렀는데 김연자 혹은 심수봉 이런 가수들도 리바이벌한 곡입니다. 그 가사가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사절기에 딱 맞는 노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국선 들어보셨나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온갖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는 귀국선에 올랐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좀 가사는 어수선한데 그런데 정말 그들은 많은 눈물의 씨앗을 바다 위에 뿌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의 씨앗을 자기 조국의 앞바다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랑과 만국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국가적으로 해마다 감사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1년 12달 달마다 감사제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 이 놀라운 성장의 결실들을 동남아시아 많은 이웃 여러 나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카자흐스탄 인민배우 고려극장의 문공자 가수에게 직접 배운 추수의 노래도 씨앗을 뿌리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쫓겨갔던 그 고려인들, 그들이 황무지를 일구며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박수까지 받았으니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 넓은 논판에 씨 뿌려 풍년의 가을이 돌아오면 누렇게 누렇게 벼이사 우거우거 저 파도 치지 에헤야 뿌려라 씨를 활활 뿌려라 땅에 젖을 짜먹고 와싹 와싹 자라나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민족의 역사를 담아내야 합니다. 감사는 공동체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요즘 경제가 전부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념도 없습니다. 흔히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경제도 먹고 사는 일의 한 부분일 뿐인데 마치 행복과 미래를 다 좌우하는 모든 가치의 문제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주 평범한 희망이 있습니다. 제때에 밥을 먹고 제대로 일을 해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때 밥을 먹고 제대로 일을 해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한테 사람이 먹히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테 사람이 치이고 사람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잠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병에 걸립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겨우 30대 후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가 제게 들려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신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또 자연치료로 포도 요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알의 포도를 두고 1시간째 제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퍽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는 암병동에 있으면서 암 환자의 공통점을 이제 찾아본 것입니다. 물론 그의 진단은 과장되었지만 예방에는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에 따르면 암에 걸릴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격이나 일에 꼬장꼬장한 사람, 내가 혹시 꼬장표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상대가 있는 사람, 미워하는 상대가 있는 사람,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 그리고 예외가 아주 많지만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리켜서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는 자신도 암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신의 병을 즐겁게 고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얼마 후에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물론 A형인 제 혈액형만 빼고 내 인생을 수술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갖자. 평화를 입에 달고 살자. 일을 여유있게 하자. 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자. 특히 나야말로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참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삽니다. 우리는 마치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처럼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은 강물 위에 던져진 씨앗처럼 그 미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생명은 자라나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기에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줄기가 뿌리에 닿아 있듯이 내 생활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흔들리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만세방석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감사의 기본기가 내게 있습니까? 내 믿음의 기본기, 그것은 바로 감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감사절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